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미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로 그 본을 쫓아 따라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거기 2장 21절에 나와요. 그렇게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도 그 본을 쫓아 그분을 따라가게 하려 함이라. 왜 따라가야 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 받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 고난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와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로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려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밖에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죽음을 이기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은 죄를 이기고 마귀를 다 이기시는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시키시고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 거기에 참여시키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두 번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고난을 같이 받으세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세요. 첫째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그 모습이 거기 이사야 53장 1절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보기가 이렇게 별일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온유하세요. 또 겸손하세요. 이 세상 자연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딱딱한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완고한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강변의 버들까지도 이제 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와서 이제 버들까지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 그 버들가지가 단단한 나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파란 가지가 새로 나와서 거기서 잎이 피고 버들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나무가 다 그래요. 새 가지가 나와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은 온유한데 새 생명, 새로 올라오는 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생명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지만 그 속에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생명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볼품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체휼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세요. 거기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 주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질고와 병고를 겪었다는 거예요. 간고는 가난하고 가난한 고통, 질고는 질병의 고통, 그걸 다 겪은 거예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대신 다 겪으신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하셔서 다 체휼하셨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네, 우리에게 시험을 다 받으세요. 얼마나 힘들면은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보면 쫙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체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다 겪으시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을 순종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생명으로 오신 모습이에요. 첫째는 생명으로 오셔서 모양과 풍채도 없고 별 볼 일 없이 오신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오시고 마국간의 그 이 구유에까지 낮아져서 오시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저게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막 그렇게 막 비판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늘 눈물과 애통과 통곡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기도하며 들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가 뭐냐? 고난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고난이냐? 첫째는 대속의 고난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아요. 그게 대속의 고난이에요. 거기 대속의 고난이 거기 5절부터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 면류관에 찔린 거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또 그의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허물과 죄악이 있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죄악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것이 대속의 고난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대속의 고난. 그 마태복음 27장 27절로 보면 그 대속의 고난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쭉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쭉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27장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예, 이것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그 홍포를 그 입히기 전에 엄청 때려요. 엄청 막 묶어놓고 막 때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그 로마 군병들이 가지고 있는 채찍은 오늘날 채찍하고 달라요. 그 채찍은 끝에다가 조개 껍데기를 달아요. 쇠구슬이나. 그래서 한번 때리면 끝이 몸에 휙 감겨서 살에 박히는 거예요. 끝이. 잡아 뽑으면 살점하고 같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로마의 채찍이에요. 그 채찍으로 엄청나게 때리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된 다음에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갈대로 때렸다. 이 갈대가 우리 여기 뭐야 그 상암동에 있는 그 한울공원에 있는 갈대, 응? 거기 갈대 있죠. 한울공원 가보셨어요? 상암동에 월드컵 경기장 옆에 거기 갈대 가보셨어요? 거기 갈대 하늘 하나잖아요. 그런 갈대가 아닙니다. 저쪽에 있는 갈대는 이 나무 지팡이처럼 생긴 갈대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시 면류관을 썼는데 그 면류관을 갈대로 때려봐요. 막대기로 확 베끼는 거지.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가 쫙 흐르는 거예요. 그 가다가 여러 번 넘어져요. 6번 넘어졌다는 소리도 있고 그랬는데 잘 모르겠어요. 몇 번인지. 너무 힘들어서 넘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메고 가다가 확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면 노마 병사들이 가만히 있어요? 막 채찍으로 때리고 발길로 차고 꽉 짓밟고 질질 끌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지. 죽을 죄인이니까 막 하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누군지 알아요? 두 강도하고 예수님인데 마구 다루는 거죠. 옆에 구레네 사는 시몬을 대신 십자가를 지운 거는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진행이 안 되잖아요. 못 일어나니까. 암만 때려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그 지고 가게 한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산장에 올라간 거예요.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골고다는 위에서 보면 해골처럼 생겼대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거기다가 십자가의 못을 박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대속의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거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당신이 당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예수의 못 박힘이 내가 못 박힌 거고 그 예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에요. 그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대속의 고난이에요. 두 번째는 죽음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음으로 내 죽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죽는 고난이 그 다음에 읽었다. 7절부터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오히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해 줬어요. 가상칠언에서 그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는 그 고난의 그 과정을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나와요. 그 마태복음 27장 45절로 쭉 읽어보시고.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예. 예수님은 3시에 달려요. 3시.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3시에 달려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요. 근데 9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에 매달려서 오정오 낮 12시가 됐을 때 하늘이 깜깜해져요. 깜깜해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갔어요. 운명하여. 그러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두 손과 발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 피가 십자가를 통해서 밑으로 바닥에 흘러 흥건하게 적시는 거예요. 그 피가 나오면은 목말라요. 목마르대. 그래서 해용에다가 신 포도주를 먹으면서 적시는 거예요. 입에다가. 그러면 갈증이 좀 나니까. 사람이 죽을 때 목말라요. 피가 이제 안 돌기 시작하면 목말라요. 그래서 죽을 때는 입에다가 가지에다가 물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아주 힘들다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돼가지고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죽는 거예요. 그것이 그 죽음의 고통이에요. 거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인데, 그것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아버지께 감사하는 노래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공의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십니다. 그것이 죄 사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당신이 대신 죽어요. 죽지만 의로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 뒤에 보면 승리의 찬가가 나와요. 죄사 의상은 같이 가요.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살고 그다음에 묻혔다가 부활돼요. 죄사 의상의 원리가 그 안에서 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서 다 이루었도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다 하고서 숨을 거둬요. 그것이 그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받아야 될 걸 대신해 주신 거예요. 죽으면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확 찢어져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확 찢어져 가지고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던 휘장이 찢어져요.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걸 뚫어놔요. 뚫어서 확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엄청난 사건이 예수의 죽음의 고난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그리스도 고난의 의미예요. 세 번째 의미는 생명의 고난이에요. 거기 5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우리가 평화를 누린 거예요.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에서 끊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 그게 죽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은 날 때부터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어린애도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80년 있다가 죽든지 90년 있다가 죽든지,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살다 죽든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의 고난을 당하셔서 그걸 꽉 찢어가지고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죄를 다 도말시켜요. 그것이 평화예요. 그것이 생명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5절로 19절에 한번 봐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아니요. 2장 15절 맞아? 에베소서?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생명의 고통을 받아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이 도말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고통이에요.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엄마가 얼마나 아파요. 저는 그 아픔을 체험을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는 다시는 안 난다고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낳고 그런데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우리를 갖다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려고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것이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다 뚫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원수된 걸 뚫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과도 다 뚫어줘요. 두 번째는 나음을 줘요. 우리가 다 좀 부족하잖아요.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영혼은 죽었고 눈은 멀었고 안전병이고 문둥병 걸렸잖아요. 그거를 낫게 해주시는 게 생명의 고통을 통해서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무엇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5절 6절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소경이 보고 문둥이가 고쳐지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소경이었고 안진뱅이였고 문둥병자였고 우리가 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었어요. 하나님과 떠났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주 안에서 그걸 다 뚫어주신 거예요. 그 생명의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첫째는 생명으로 오셔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오셨어요. 그래서 많이 멸실당해요. 두 번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할 질고와 병고 다 당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까지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고난 많이 당하시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3년 동안 당하세요. 그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고 사망의 고난이고 생명의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우리로 나음을 있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했냐면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께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사 의생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은 얻었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죄악이 머리털보다는 더 많아가지고서 늘 부패성에 따라가고 마귀 종로로 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그 험한 그 죄악 속에서 우리가 늘 시험받고 헤매고 있잖아요. 죄사의생, 죄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도 죽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세워나가라. 죄사의생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두움의 일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흰 세마포를 입으라는 거예요. 육신을 벗고 육신을 도모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입어나가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너의 가던 길에서 돌이켜 이젠 주님을 따라가라. 주님을 너의 감독자로 삼아라. 마지막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양은요 원시치 못해요. 양은 멀리 못 봐요. 양이 그렇대요. 저도 양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 양은 미련하대. 그 양은 앞에 가면은 그 뒤에 있는 양은 계속 그 앞에 따라간대요. 따라가면서 앞에 양이 길을 잘못 들어서 구렁텅이에 들어가면 같이 빠져서 구렁텅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양이에요. 앞에 구렁텅이로 가면 야야 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따라 들어가요. 죽음의 길로. 그게 양 같은 거야. 그래서 양은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그 양을 늘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안위해 주시는 목자. 그 목자를 따라가라. 이제는 그러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 의미가 있는 고난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려고 하늘의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 통체도 없이 모양도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들로부터도 늘 손가락질 받아요. 아 저거 예수 저거 우리가 아는데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으시고 모든 것을 다 채울하시고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나간 그러다가 마지막 3년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시는데 대속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의 고난을 다 받으시고 마지막에 제사의생의 그 생명의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주셔서 우리도 이제 양과 같이 제 길로 가지 말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고 생명길을 날마다 걸어가고 제사의 생의 길로 걸어가서 거룩하게 변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